아멘.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참으셨습니까? 아멘. 네, 비록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아멘 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 또 같이 함께 암송할 사랑의 특징, 또 사랑의 우리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우리 사랑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예의 있게 사람을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 구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것 조금이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좀 이렇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지금 말고요. 예배 시간 말고 집에서 주무실 때입니다. 예배 시간에 깊은 잠에 빠지시는 분들이 아주 사랑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나가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조금 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집에서 잠잘 때 편안하게 있을 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으시고, 집에 가셔서 주무실 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한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20년간 잠을 자지 않고 살았다는 할머니의 주장이 있어서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갔어요.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근데 20년 동안 잠을 안 잤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진짜 찾아갔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서 잠을 안 자라고 제작진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작진이 실험을 했다 그래요. 이불을 깔고 할머니 잠깐 누워보세요. 진짜 잠을 안 주무시는 거 한번 볼게요. 라고 누웠더니 3분도 안 돼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잠드신 할머니를 깨웠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잠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계속 안 잤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잔 게 아니라. 사연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뒤로 한 번도 잠을 편안하게 못 잤던 거예요. 잠을 편안하게 못 자니까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잠을 안 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됐다라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잠을 자야 됩니다. 사람에게 적당한 평균 수면 시간이 한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해요. 요새는요 의사 선생님들은 더 늘었대요. 그게 하도 사람들이 컴퓨터랑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눈이 너무 피로하고 정신이 피로해서 사실 충분한 시간을 자려면 한 9시간 정도는 자야지 충분한 수면을 잔다고 합니다. 인생에 여러분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만큼 잠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요새 잠 못 자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자지 않고 버텨야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시험 기간에는요, 밤새서 공부하면서 잠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그 시험 기간에 나를 세보셨어야지 공감을 하시죠. 예, 시험 기간에 날 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이 데드라인을 쫓겨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맞춰야 되면 날 새고 잠을 안 자고 버텨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를 막 마시면서 잠을 쫓아가면서 잠을 깨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4시간 자면 당선이 아니죠? 4시간 되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때 워낙 그냥 이 입시 경쟁이 심해서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말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 괜히 불안하니까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정말로 4시간만 자면서 버티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 보면 학교에서 10시까지 자율학습하고, 자율학습이 아니죠, 강제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못 가요. 불안하니까 독서실로 갑니다. 독서실로 가서 2시까지 독서실에서 있다가 오는 거죠. 독서실에서 공부할까요? 아니요, 피곤하니까 잡니다. 엎어져서 자다가 오는 거예요. 마음만이라도 좀 이렇게 평안하려고 옵니다. 그리고 또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게 된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요,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불면증.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왜 불면증이 올까요?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게 있으면 불면증이 옵니다. 걱정이 있는데 나는 발 쭉 뻗고 편안하게 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계속 깊어지고 그 생각이 계속 돌면서 잠을 못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수면을 갖지 못한 상태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고, 또 그렇게 일상생활을 힘들게 좋은 컨디션으로 살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을 못 자면 병원을 찾게 되고, 병원에서는 수면제 처방해주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고, 또 낮 시간 동안에 좋은 컨디션으로 있지 못하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지 못하고, 그러다가 낮에 운전이라도 하다가 깜빡 잠이 들면 사고라도 나면 날 수 있는 위험성도 아주 커지게 되죠.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임에 분명합니다.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어제 잠을 잘 주무시고 온 얼굴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한 밤을 보내셨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사람, 깨어 있을 때는요, 뭐 운동을 하면서 음악도 듣고, 운동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전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있지만, 잠을 잘 때는요, 뭐만 해야 돼요? 잠만 자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해도 어쩔 수 없이 해를 당해야 되는 시간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무방비로 당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세상은 돌아가고 자연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바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깨어서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복주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잠들기 어려운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밤에 잠 잘 안 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 먼저 한번 이렇게 읽고 선포하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쉬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어서 오늘 저녁부터 혹시 지금까지 잠 못 주무신 분들 계시다면 평안한 잠 주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평안한 잠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한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움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전반부의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을 지은 저자는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간 노래,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예요? 성전을 지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왕궁을 지었던 왕이죠. 성전과 왕궁을 무려 20년에 걸쳐서 지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한 이 솔로몬은요,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쓰면서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다 건축한 다음에 왕궁도 지었잖아요. 솔로몬 왕궁 지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이 성전과 왕궁을 지으면서 솔로몬은요, 집 짓는 데, 건물 짓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건축 전문가예요, 솔로몬. 그런데 이 건축 전문가인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집이라는 히브리어의 말은 바이트라는 말입니다. 바이트라는 말은요, 성전을 지칭할 때도 썼고 또 어떠한 눈에 보이는 이런 유형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가문, 또한 영토, 나라, 민족 뭐 이런 데 쓰이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요, 여러분, 이 집이 무엇을 지칭하든지 간에 이 집이 내 가정이든 교회이든 단체이든 민족이든 나라이든지 간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리가 세우는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집, 사람이 욕심내기 아주 쉬운 것이 바로 집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욕심내기 쉬운 대상이 바로 이 집인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집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가정이고 내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가정과 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세운다고 해도 그것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요, 바벨탑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높이가 거의 100m가 되는 큰 탑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100m에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높이의 탑을 쌓다는 것, 엄청난 기술이고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 기술과 그 능력을 칭송받을 만하죠. 그런데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인류 역사상 위대한 탑이라고 인정받았던 바벨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위대함을 나타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세운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욕망이 가득 드러난 탑이었던 것이죠. 오직 인간들의 수고와 열심으로, 그리고 그들의 욕망과 교만으로 세워진 탑,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탑이 완성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 탑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개입하시자마자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흩으시고 결국은 그 탑이 건축되는 것이 스탑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과 교만을 위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벨탑, 그것은 결국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세워져 갈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되고 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건축위원회에서 가장 심사숙고하며 결정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건축회사였습니다. 어떤 회사에게 이 건축 프로젝트를 맡길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회사로부터 이제 그 비딩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여러 회사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내면서 이제 우리 회사를 뽑아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건축을 담당, 교회 건축을,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러한 귀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 회사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 컨택도 해보고 또 많은 회사의 레퍼런스를 받아보고 또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건축회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회사들이 이제 비딩을 해가지고 이제 입찰 금액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싼 회사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비싼 회사를 선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싼 입찰 금액을 비딩했다 할지라도 그 회사를 믿을 수 없는 회사라면,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레퍼런스가 좋지 못하다거나, 그러니까 그 회사를 선택할 수 없더라고요. 어떤 회사를 선택합니까? 믿을 만한 회사, 신뢰가 가는 회사,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회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입찰 금액이 아무리 싸더라도 믿을 수 없는 회사는요, 경력이 없는 회사는요, 그 회사에 맡겼다가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입찰 금액이 비싸다 할지라도 그 회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공사, 건물 짓는 것을 맡기는데도요,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이 엄청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가장 전문가는요, 내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문가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도록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속구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세워가실 때에 우리는 헛된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킴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성을 과거 고대 시대에 성을 이렇게 건축을 하죠. 성을 왜 짓습니까? 적군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근데 성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을 지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적군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자들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왓치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절 후반부에서 솔로몬은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사람들이 그 성을 지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많은 건축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도 건축했고 또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성전과 왕궁만 건축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많은 그러한 병거성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영토 확장을 위해서 필요했던, 성경에 보면 병거성, 국고성, 그리고 기존의 성읍을 증축하고 재건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에 가장 큰 영화를 누리며 가장 큰 영토 확장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이 그 확장된 영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들을 쌓았겠지요. 그런데 각 지방의 성들에서 여러 가지 적들의 크고 작은 도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해요. 아무리 파수꾼이 그 성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경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성벽 뭐가 있을까요? 중국의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이 가장 큰 성벽일 것입니다. 높이가 8.5m 정도 되고 그 폭이 밑에는 바닥에는 6.5m, 위에는 5.7m가 되는 그러한 이 성벽인데, 이 성벽의 총 길이가 그대로 직선 거리는 2,700km라고 해요. 엄청나게 긴 거리죠, 2,700km. 근데 주변으로 막 뻗어나간 가지까지 다 합치면 실제로는요 6,400km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긴 그러한 성읍이에요.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면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지구의 유일한 건축물이 바로 이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길고 큰 만리장성을 쌓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들었겠어요. 사람들이요 그 만리장성 쌓다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만리장성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 건축에 투입됐던 사람들이요 그 건축에서 나올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또 많은 에너지가 투입돼서 정말로 크고 위대하게 지었던 이 만리장성, 여러 차례 적군들로부터 침공을 받았지만 이 만리장성의 성문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리장성의 성문이 견고하게 지어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적들이요 이 성읍을
공격하면서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파수꾼들을요 돈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매수해서 파수꾼들이 문을 그냥 열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성문을 부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만리장성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견고한 성곽이라고 할지라도 파수꾼들은요 적군에게 매수돼서 넘어가니까 그냥 문을 열어주고 그 성은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도 쓸모없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사람은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파수꾼은 사람이기에 졸리면 졸게 되고요. 또 돈에 매수돼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지키는 성은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사람의 지킴이 헛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람 파수꾼의 성을 지킴이 헛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재산, 우리의 자녀, 가정, 우리의 미래와 비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결코 헛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 내 마음대로 되dob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질 때에, 하나님이 지키실 때에 그것은 안전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상반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다시 한번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다 그 일한 대가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요. 잡도 막 2개, 3개씩, 2잡, 3잡씩 가지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분명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본문에서 솔로몬도 말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들과 인간의 삶의 일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셔서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라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게으른 것은 악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최선만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최선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가벼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내 힘으로 해왔던 일들이 무엇이 있으세요? 내가 익숙하게 매일 해왔던 그런 일상적인 일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과 경험으로 지식으로 감당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영역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워가는 것들, 내가 지키는 것들, 내가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의 통로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평안하게 잠잘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을 지키신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숙면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내 최선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도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이 해결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처음에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소망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이끄시는 그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